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보내십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과 그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었지요. 오늘 그 요한복음을 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쭉 보면은 추억해 보면은 베드로를 만나는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 바라보게 되지요. 이 베드로를 주님은 이 베드로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만났죠. 또 도마를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옆구리 손바닥에 장자국 난 손바닥과 또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던 그런 그 부활의 장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것을 다 본 사람이고 다 들어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그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엠마로 또 두 제자는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들 때쯤에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를 가셨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봤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가장 잘하는 기술인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하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죠? 하다못해 비림이라도 송사리라도 잡혔을 텐데 자 그런 것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로 고기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었는지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을 우리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다지에 갯가로 나와서 나올 때 주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는 말이 조반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들이 조반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일부터 해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일부터 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일부터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생각해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못하겠고 하는 말이 나지마 기죽은 소리로 하는 말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여전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분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뻔히 아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팠던 그 삶의 순간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간용을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랬지. 닭 울기 전에 너 내 새벽 나를 부인한다 그랬지. 너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야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나무래기도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할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가늠하다가 이 여자를 잡았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집니다. 그보다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죄를 정시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보다 잘못됐다, 야 그래 살지 마라, 고함을 지르고 나무래고 매질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인 그 사랑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를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하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죽이려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람들인데 광야에 죽었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려면 나도 내 생명책에서 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는 그 걸쭉한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려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서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저 보내지 않고 성령을 부어서 네 죄 누든지 너희가 너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정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정적인 신앙, 동적인 신앙이는 신앙의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붙인 이름인데요. 우리는 있잖아요. 가장 정적인 것에 참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살아갑니다. 정적인 것이라면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한답니다. 감성을 건드려서 내 필요와 내 요구를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이루실 거지만 그렇게 보면 신앙의 편협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기복적인 쪽으로만 우리는 치우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을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보세요.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의 나라의 방언으로 막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지는 배우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들이 막 그들 나름대로 막 이상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무식한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각 나라 발로 방언으로 막 들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소련어도 할 수 있고 미국 영어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요. 아멘. 나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 영어 좀 잘해봤으면 좋겠고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하고 일본말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근데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방안을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저 미쳤다. 저들은 쇠술에 취해서 그럴 뿐이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는데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은가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름으로 걷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 손수건만 들어도 그림자만 생겨도 손수건 만져도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요, 집사했던 그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막 설교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의 3,000명, 5,000명이 해겠다면 스데반이 설교했다면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했다면 10,000명, 10만 명이 돌아와야 되지. 그러나 그 스데반은 그들이 볼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것이 복음이 전하니까 저기 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메시아 예수를 너희가 죽였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어져야만이 시할 건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들 심령 속에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많은 가책을 느꼈겠어요. 근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장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어지고 베드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럼 스데반은 뭐냔 말이에요. 스데반은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있잖아요. 이 땅의 주인공으로 보내놓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드라마를 지금 찍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과정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환경과 처지 속에 놓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면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요, 박해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줘서 나는 너무 고맙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혈기당당해서 만나면 죽여버리리라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저 이단을 믿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요셉의 아들을 믿는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너희가 얼마나 미식하냐 그러는 거지요. 바울의 생각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니 같은 동네에 잘 살던 친구가 하루아침 어느 날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주위에 많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지. 근데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그런데 이 다마섹에서 혈기당당하게 혈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라고 약속을 마음을 다짐을 먹고 혈기당당하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너무 밝아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탁 꿇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에 그는 깨어졌습니다. 자신은 예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었니 그 친구 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형제였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정말 많은 일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 번 태장을 맞고 40에 감하는 매를 4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까지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거꾸로 찾아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지금 이 바울은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리할 사명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로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로마로 가는 목적이 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바로 로마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로마의 그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볼 때 저 영혼은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알고 봤더니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고 하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우리는 기복적인 것으로만 빠지게 된다. 내 요구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면요, 너무 쉽게 구원시킬 수 있지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하늘문을 쫙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문을 딱 열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로 간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의 저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랬지요. 바울은 있잖아요,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는 것도 은혜가 되고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늘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라.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번 주일날 우리 고 목사님 제가 말씀 참 해주셨는데,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일날 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성전을 짓고 교회에 있잖아 아름다운 성전을 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기 원하십니까?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꾸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그저 그래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부욕케 하시고 역사를 이루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영혼들을 채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동력자로 만들어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힘들고는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뭘 헌신하지? 주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지? 그런 마음들이요. 가슴에 부터 부릴 때 일어나서 그 일에서 꿈을 꾸고 막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 이루게 나갈 줄 믿습니다. 하면 그 성경은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 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의 말씀은 이 들풀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내가 들꽃 하나도 사랑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드러내잖아요. 고난도 능력도 그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은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를 믿지 마라, 그 예수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전하고 이제 이 감옥에서 이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놨는데 그 절대 말하지 말라고 풀어놨는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동력자로서 이 고난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 내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능력받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씀이면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 권사, 장로, 사모, 목사 모든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모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지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환경, 그 처지에 꼭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시 기도합니다.